사랑이 뭘까요? 이 질문은 좀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바다나 하늘을 보시잖아요. 가을에 어느 날 하늘 보면 막 엄청 파랗고 예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태초의 하늘은 어땠을까? 태초의 하늘빛, 하늘 색깔은 어땠을까? 그리고 바다도 지금 엄청 오염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바다의 빛깔과 맑기는 어땠을까? 여러분, 그게 진짜 상상이 정확하게 되세요? 잘 모르시겠죠?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우리는 그냥 요 정도만 맑아도 막 다들 감탄하잖아요.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 안에 심어주신 그 사랑, 그 원형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것이 너무 많이 오염되고 변형되고 왜곡돼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모르고 진정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경과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을 몰랐을 때는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대답했죠. 저더러 자식을 사랑하냐고요? 당연히 사랑하죠. 제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더러 부모님을 사랑하냐고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게 다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갔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대답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냐고요? 아니요. 제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냐고요? 아니요. 부모님이 저에게 잘못 행하시고 잘못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고 기뻐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위해주지만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미워하는 것, 그것은 참되고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변함없으심. 변함없는 사랑. 예.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이기심이라고는 1도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사랑.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정말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랑,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알았고 실제로 서로 나누었던 그 사랑,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고 계신가요?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겉에서 볼 때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희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이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사도는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먼 죄인들이 이 사랑에 눈 뜨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아는 자는 나를 아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진짜 정확하게 대체 뭘까?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사도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열매들,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 열매로 배운 것이 뭐였죠? 예,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참 사랑이 있으면요, 반드시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래 참음, 말 그대로 이거는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사랑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협 소설 같은 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무협 영화 같은 거? 예, 거기 보면 아버지의 원수가 어느 날 나타나서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는 걸 봐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왜 그러죠? 지금 내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한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거친 말, 화내는 말 전혀 하지 않고 꾹 참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날 산으로 들어가죠. 예. 그리고 10년 동안 무술을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산해서 그 원수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 원수를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10년 동안이나 내색하지 않고 참았으니까 오래 참은 건가요? 이거는 사랑이 오래 참는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복수가 오래 참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수가 오래 참는 모습에는 타오르는 분노와 냉혹함이 있죠. 그런데 사랑이 오래 참는 모습에는 고요함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오래 참는 모습입니다. 많은 인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인내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사랑이 오래 참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고 불의를 행한 그 사람을 향하여 복수심이나 분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를 대할 때 그를 향한 말이나 행동에 변화가 없이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사랑은 고요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은 채 그 해를 오래도록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큰 증거겠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오래 참음이 있나요?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
정말 짜증이 나고 화를 낼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과 온유함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참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펴본다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사랑은 어떤 열매를 또 낳는다고요? 예, 시기하지 않음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자, 시기란 뭘까요? 시기심, 시기. 성혜자매님, 시기란? 남의 것을 네. 탐하는.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아니, 남의 것을 예. 질투. 질투. 네. 또 김경화 자매님은 시기심이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시기심은 무엇이다? 나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을 네. 채우고 싶은, 그래서 그 사람이 평가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어그러지는 거. 그렇죠. 또 다르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보신 분이 계실까요? 오영재님은 시기란?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는 마음이죠.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는 마음. 질투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예. 배아파하는 것. 여기고 미워하는 것. 네,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네, 그렇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시기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이렇게 반대! 라는 편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거예요, 시기는. 또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싫어하고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시기하는 그 사람이 잘 안 될 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기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과는 완전히 정반대쪽에 있는 죄악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거잖아요, 사랑은. 근데 시기는 그걸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렇게 악한 성질의, 사악한 성질의 죄이기 때문에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 육신에 속한 일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20절에서 시기와 21절에 투기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는 시기하고 투기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둥지를 트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 시기는 많은 경우에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죠. 예전에 제 친구도 남편이 차 사줬다고 막 엄청 자랑했었는데요. 자, 인스타그램에서 친구가 자기 남편이 사준 BMW를 막 자랑하면서 그 BMW 앞에서 남편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찍은 그 사진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애는 지방대도 떨어졌는데 동창 그 친구가 와서 막 우리 애 서울대 합격했다고 막 기뻐하면서 막 활짝 웃으면서 막 뛰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5초도 안 걸려요. 즉각적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먹먹해지는 것이죠. 휴대폰으로 그 인스타그램에 그 친구의 활짝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기심으로 들끓는 그 사람의 눈을 누군가가 촬영한다면 그 눈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냉혹한 눈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질투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가 뭐냐 하면 악한 시선이에요. 악한 시선을 질투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와 악한 시선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나요? 예. 이 시기하다, 부러워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jealous 있고 또 부러워하다, 시기하다. 또 많이 쓰는 말, envy라는 단어가 있어요. envy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라틴어 invidia에서 왔는데 이게 바로 뜻이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래요. 시기하고 자세히 보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시기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동창 모임에 가서 그 내가 시기하는 대상이 딱 앞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선이 애정어린 시선이 아니라 악한 시선으로 그 사람을 쫓는 것이죠.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예. 사울이 이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뭐? 다윗, 나는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용사라고? 그리고 시기심이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7절인데 그래서 9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때문에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다윗 때문에 마치 모욕을 받은 것처럼 느낀 사울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어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다윗을 없애고 죽이는 것만이 이 사람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말하잖아요. 사울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 저 같은 벼룩 같은 자를 이렇게 그렇게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쫓아다니십니까? 제가 뭐라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란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난 짓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요, 자신에게 있는 많은 좋은 것들, 많은 선물들, 내가 왕이라는 것 다 잊어버려요.
그거를 전혀 보지 못하게 돼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매우 좁아진대요. 시야가 현격하게 좁아져서 계속 그 사람만을 의식하며 주목하고 마치 자신의 행복이 그 사람의 일의 성패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 전쟁인데도 다윗이 승리하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안 되면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서게 돼요. 자기 친구나 동료나 누군가를 무섭게 시기하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야, 걔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 엄청 이뻐졌더라. 뭐 수술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야, 완전 연예인이던데? 그럼 그 옆에서 줄인 돈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좋은 것들을 이제 막 조금이라도 계속 깎아내리고 그는 이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또 말하는 거죠. 야, 걔가 눈, 코, 입은 그렇게 만들었다 쳐. 그런데 그 시커먼 피부는 어쩔 건데? 이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것, 결점을 또 찾아내서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퍼뜨리면서 어떻든 그에게 해를 가하고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거기에 자기 행복이 달려있거든요. 시기하는 대상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어떤 인정을 받고 그의 앞날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나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하만의 정신하고 아주 흡사한데요. 하만은 모든 신하들 위에 있는 으뜸되는 신하였죠. 하만은 왕의 총애를 듬뿍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왕을 제외하고 신하들 중에는 자기밖에 초대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명예와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은 가진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이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 하만은 정말 누리고 있는 가진 것들이 많은 자였지만 이 사람의 행복은 마치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시기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모르드게가 사라질 때까지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하는 대상의 종이 돼요. 그에게 모든 것이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예,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파먹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그 시기하는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낫고 더 뛰어나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또 시기하면 우리가 요셉의 형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 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인데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긴 형들은 동생인데도 그한테 가서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WBC 주석에 보면 이것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의 평화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형들의 마음에 독한 시기가 들어오자 시기는요, 평화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한 친구와 그를 몹시 시기하는 두 친구가 한 공간에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 친구를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친구가 웃어봐야, 친절하게 해봐야, 예, 그 속에는 긴장과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시기를 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왜 싫어하는 걸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양인으로서 그 객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가 잘 되고 성공하면 내 친구인데, 친구가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게 맞죠? 그쵸? 예. 그런데 왜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일까?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이죠. 나보다 더 좋고, 나보다 더 풍요롭고, 나보다 더 행복한 것을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함 때문이죠. 그런 마음의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 편안함 느끼는지 아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있을 때. 예.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야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의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뒤처진다, 남보다 못하다, 남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낄 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를 끌어내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죠. 행복을 찾아서. 바로 으뜸되기 원하는 교만이 이 시기심의 뿌리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심과 질투가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예전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은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자신감에 차 있고 당당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 안에서 우연히 둘이 있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난 교회 올 때마다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런 거를, 너무 자신감이 있는 자매님이었거든요. 나보다 정말 돈 많고 부유한 자매 볼 때, 그리고 학벌이 좋은 자매를 볼 때, 자기는 대학도 못 나왔고 자기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해서 너무 그게 불편하고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 소도시에 있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잡지에 신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목사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그 친구 목사의 교회는 그가 부임한 지 5년 만에 교인이 수백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해 있었습니다. 나는 목회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나 자신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그 친구의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기사를 읽는 내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무언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능력의 차이에 따라 또 재력의 차이에 따라서 시기심을 갖는 일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부목사들이 많은 교회는 부목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장로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집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각 목장이나 구역들끼리 경쟁을 하고 특송을 하는 자매가 여럿 있으면 그 또 자매들끼리 서로 누가 목소리가 좋고 잘하네 하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빈부격차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교회에 또 많은 것 같아요. 왜 큰 교회 가면 사는 아파트와 타고 다니는 차와 그리고 뭐 먹고 마시는 그 입고 하는 그 생활권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 자매 수요예배 왜 안 왔대? 저 가족들이랑 발리로 여행 갔다는데? 또? 야, 참 팔자도 좋아.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사는 게. 나는 한 달 벌어야 사는데, 매일 일을 해야 사는데, 그 지체는 돈 걱정을 1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해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풍요와 여유를 누리는 것을 옆에서 볼 때 시기심이 들끓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볼 때 시기심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세상하고 다르게 교회 안에는 시기하는 종류가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은 대부분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잘 살고 이런 육적인 것들로만 시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 종자. 네, 은혜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저 지체의 영혼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지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나보다 신앙 안에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저 지체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막 환한 얼굴로 웃음 지으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여러분, 그런 지체를 보면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진짜 감사한 일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거기에 격려를 받아서 더 하나님께 나가고 은혜를 구하는 게 맞죠? 그쵸? 그런데 그 지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그 지체의 뒤통수를 아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시기를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막 편치 않고 불안한 것을 여러 다른 것들을 흠집을 내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그러므로 이런 시기심은 교회 전체에도 아주 지대하고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불과 같다. 이해되시죠? 이게 한번 일어나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시기심은 때때로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가잖아요. 예. 그럴 때 스파이로 몰리게 되자 이 요셉의 형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거죠.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여기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애걸이라는 단어는 진짜로 엉엉 울면서 은혜를 구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정말 살려달라고, 이러지 말아달라고 정말 엉엉 울면서 애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동생이 눈앞에서 애걸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먼 나라의 노예상에 팔아넘기고 마는 것이죠. 시기하는 형은 동생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가인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생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나요? 왜 죽임당하셨습니까? 바로 시기 때문이죠. 이는 그가 빌라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기는 잔인함과 잔혹함을 가져오고 살인도 불사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죽도록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의 최대의 행복이 그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로 인한, 세상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 시기로 인한 범죄의 그 악행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폐해가 정말 심각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험담을 하면서 어떻든 그의 좋은 평판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이런 대우와 평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몰랐지? 그는 이런저런 게 있어. 그에게 이런 게 얼마나 부족한데, 그가 얼마나 결점이 많은데, 그는 이런 찬사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그를 주목하고 결점을 찾아내고 또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죠. 시기는 이렇게 악독한 정신인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과연 시기하는 영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가운데는 대찬형제나 성주자매는 20여 년 살았지만 40년, 50년, 거의 60년 가까이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오는 그 긴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죠. 예. 그들의 일이 우리보다 잘 돼요. 그리고 나는 실패했는데 그 사람은 합격했어요. 우리 가정의 사업은 잘 안 되는데 그들의 사업은 너무나 잘하고 잘 되고 번창합니다. 또 말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나보다 진짜 똑똑해요.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은 이해력이 출중합니다. 똑똑해요. 그리고 나의 가정은 화목하지 않은데 저 사람의 가정은 너무 화목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 않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적은 없나요? 혹은 씁쓸하거나 우울해지는 적은 없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시기 때문에 약국 직원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는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니? 시기요? 그래서 제가 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시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 나가는 친구들 볼 때, 그리고 아주 행복한 친구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떠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는 우울해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기는 불타오르는 외향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 시기심의 또 다른 극단의 모습은 우울감과 의욕 상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기심의 양태는 그 사람 자신에게 훨씬 더 해로운 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싫은데 이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결코 가질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행복이 없어질 기미도 안 보여요. 예. 그럴 때 이 사람은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은 냉소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인 번영이나 혹은 교회의 어떤 지체의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우울감이나 혹은 기운이 빠지는 이런 일들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이 큰 행운 속에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그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돼 가는 모습을 볼 때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내가 시샘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투기와 시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과 냉혹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장소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하지는 않나요? 만약에 이런 마음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지 결코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명백한 명제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은 화살표 시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시기심을 허락하고 그 시기심에 자리를 내줍니다. 시기심이 거기서 살게 해요. 그러나 사랑은 어떤 일을 하죠? 시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시기의 마음이 꿈틀거릴 때 그것을 얼른 십자가에 냅다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것과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계속 내쫓아요. 그것이 사랑의 성향입니다. 또 사랑은 왜 시기하지 않는가? 사랑은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예, 만족을 가져와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태에 놓으셨든지 만족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주신 몫을 만족하게 여기게 하고 우리가 놓인 위치와 형편을 만족하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을 해요. 자, 여러분, 만족함이 있는 곳에 시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시기는 그리고 비교 그리고 열등의식은 어떤 마음에 들어가죠? 만족함이
없는, 자족하지 않는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만족이 있어요. 이것이 시기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겠죠.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누군가가 나보다 더 사랑을 받나요?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내일인 것처럼.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나나요? 기뻐하십시오. 바로 사랑은 그 일이, 이웃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여기며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마음의 성향이에요.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것. 밑에 분홍색 글씨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 하늘에 있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땅에 속한 마음, 지옥에서 나오는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4, 15,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시기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 즉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시기하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그 행복을 시기한 마귀는 사람을 속였고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패망에 이르도록 하는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여기 16절에서 그 시기하는 정신이 있는 곳에는 세상이죠, 세상. 예, 거기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성경을 보시는데 맥체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신약을 1년에 2번 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여러분 중에는 신약만 10독 이상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들은 신약 성경이 시기를 경고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실 거예요. 정말 성경은 시기를 금지하는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시기하는 정신이 얼마나 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슬퍼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 다른 사람이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정말 다른 이들을 해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 자신의 영혼마저도 해롭게 하는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정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시기를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큰 게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나한테 손해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옵니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지체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게 나한테 무슨 손해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한테 주실 은혜가 없으실까요?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일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끝없으시고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넉넉히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십니다. 그들을 모든 풍성한 것으로 넉넉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어요. 시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는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여러분, 이 악한 시기를 저 멀리 버리고 열심히 사랑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시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시기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행복으로, 평안으로 부유하게 넘치도록 합니다. 근데 시기라는 건 정말 악한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보통 미워하잖아요. 근데 시기는요, 잘못하는 게 없는데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쁘다는 사실 때문에 미워해요. 그 사람이 잘났다는 사실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움에서 멀어져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데요. 예, 한번 여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 여기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품으셨던 뜻과 계획에서 인간은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온갖 악들을 마음에 품고 또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또 얼마나 자기 자신과 이웃을 망치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원래 그런 거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죄와 불행 속을 뒹구는 인생. 이게 사람의 최대 비극이죠. 이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마땅한 일일까요?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얼마나 합당한 길일까요?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길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인생의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는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발치에 마리아처럼 앉아서 정말 진정하고 참되며 아름다운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